오늘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파리에 갔다가 금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매년에 한 차례씩 유럽 예수교 장로회 총회 이런 그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외곽에서 그 파리 침례교가 이제 운영하는 그 연수원이 있는데, 그런 이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4일 4박 5일 동안 회의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중간에 짬짬이 또 유명한 그 관광지도 둘러보고, 또 오를레 미술관,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 이런 데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동서 유럽에서 오신 목사님들 한 40여 명, 그리고 또 사모님들 이렇게 모여서 또 회의하고 공부할 때는 좀 힘들긴 하지만, 또 여기저기 돌아볼 때는 아주 즐거운 그런 그 여행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간 곳 중에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몬셀 미셀이라는 데가 있어요. 최근에 한국의 그 TVN이라고 하는 그 방송국에서 거기를 무대로 무슨 드라마를 찍었다고 그래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몬셀 미셀. 근데 그 가서 보니까 그 이름이 이제 정확한 그 발음이 뭐냐면은 몬트 세인트 미셀 이름입니다. 그것이 이제 프랑스 말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마운트 세인트 미카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 미카엘의 이름을 딴 그런 산 혹은 성,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한국말로 그 성을 소개한 이렇게 이제 팜플릿이 있어서 이렇게 좀 읽어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느냐면 그 이제 몬셀 미셀이 그 생긴 지는 그 로마 시대 이전, 대단히 오래됐죠. 2000년도 더 됐는데, 처음에는 아주 자그마한 이런 그 집만인데,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점점 이제 여러 세대에 걸쳐서 큰 집을 짓고 나중에는 성으로 발전하고, 그 산같이 되어 있는데, 산 전체에 밖에서는 성처럼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미로와 같이 통로가 많이 있고, 그 안에 또 뭐 상가가 있고, 뭐 레스토랑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뭐 선물 가게도 있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밖에서 보면 조그만 이렇게 그 바다 가운데가 있던데, 바다의 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인데, 섬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성을 지어놨는데, 속은 한 도시, 뭐 그렇게 큰 규모의 도시는 아니지만 도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들어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화려하고, 또 이런 상가에서 그 사람들이 쇼핑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 팜플렛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성 이름이 이제 미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는데, 17세기에 종교개혁 이후에 캐토릭하고 또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한참 그 다툴 때, 그때 당시에 그 성에 그 살았던 천주 그 교인들은 그 미카엘 천사를 열심으로 섬기면, 열심으로 이렇게 떠받들게 되면 이단 프로테스탄트를 박멸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성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다 오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들이 여기 한꺼번에 여기를 갔다가 왔다 간 줄 알았으면 이단으로 왔다고 그 물 뿌리고 소금 뿌렸을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때 이제 그 성을 중심으로 살았던 천주교인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이제 생각했다. 그래서 척결하고 박멸해야 할 대상자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미카엘 그 천사를 열심으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 성 꼭대기에 그 종탑 꼭대기에 보통 뭐 십자가나 뭐 이런 형인데, 거기는 미카엘 그 천사상이 위에 금으로 된 이렇게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하나의 관광지로서는 아주 그 한 번 정도 가볼 만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지중해 쪽으로 저 영국 쪽으로 노르망디 그쪽에 있는데 한국 그 관광객들도 많이 그 먼 데까지 찾아오고 그런 걸 보았는데 최근에 그 TVN에서 방영한 그 방영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그 총회에서 이 유럽 예수교 장로회는 한국의 그런 그 총회처럼 규모가 큰 그 총회가 아니지만 아니어서 매년 그 행사 때마다 이제 목사 안수나 이런 일이 없는데 금년에는 두 분을 새로 목사를 안수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온 그 젊은 사역자 한 분하고 독일에서 온 사역자 두 분이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뜻밖의 그 목사 안수식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는데 목사 안수식 그 예배 직전에 새로 그 이제 총회 산하에 뭐 노회 이렇게 임원들을 선출했는데 제가 이 복로의 노회장이 됐습니다 이번에. 저도 그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강권해서 제가 이제 복노회면 어디를 얘기하냐면 그 독일하고 여기 덴마크 그리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까지 요 5개 나라가 북노회 소속에 있는데 북노회를 관할하는 그 장로교회의 노회장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어찌됐든 그 목사 안수식에서 그 이제 목사 안수의 주관은 누가 하냐면 노회장이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호적과 같은 그 목사의 호적은 어디가 있냐면 총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노회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목사를 안수를 할 때도 그 주례를 하고 또 권면을 하고 여러 절차 이런 순서를 노회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던 일이었는데 어찌됐든 노회장으로서 목사 문답 그리고 또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또 목사 됐다고 이제 가운을 이렇게 착복식을 하는데 그 가운도 입혀주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올 12월 중에는 저기 함부르크 한 교회에서 장로 장립식이 있어서 그것은 이제 전적으로 제 책임하에서 그 예배와 또 여러 그 의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 1년직이긴 하지만 기왕 맡았기 때문에 잘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 일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노회장으로서 이제 새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두 분을 위해서 기도도 저보고 하라 노회장이니까 그래서 또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됐는데 마침 지난주 이번 주 그리고 오늘 주를 이어서 이 마태복음 10장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에서 아주 적절한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두 번 주 하고 오늘 세 번째인데 이 마태복음 10장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파송하는 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새로 두 목사를 이제 안수해서 이제 파송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도 아주 적절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목사님들에게도 아주 적절한 말씀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서 제가 소개하는 말씀이 오늘 10장 우리 본문 뒤에 나오는 말인데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소개하고 기도를 했는데 성경에 아주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새로 목사가 되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적절한 말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아주 좋은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사역자로서 가장 참 격려가 되고 또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수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말씀 중에서 9절과 1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 파송을 받거나 또 이 사역자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주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같은 그 10장 뒤에 10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파송을 받는 사람이나, 그리고 이 파송 받는 사람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단이든지 이제 목사를 이제 선발해서 교훈하고 또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법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목사뿐만 아니라 뭐 이제 장로, 또 뭐 안수집사, 뭐 집사, 이제 뭐 전도사, 뭐 서리집사, 이렇게 교회가 필요한 여러 직임을 이제 교회가 파송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교회법상 이제 크게 나누면 항존직과 비항존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번 이제 임명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식으로는 안수를 받게 되면 그 직이 특별한 어떤 일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러한 직책을 항존직이라고 하는데, 교회법에서 항존직으로 분류하는 그 직책은 목사와 장로와 그리고 안수집사까지를 항존직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이 세 직임을 받는 사람들은 안수를 해서 그 직임을 줍니다. 그래서 안수는 물론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직임을 부여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뭐 장로와 목사와 안수집사까지를 항존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오늘날은 이 교회가 이제 대형화되면서 이런 집사, 또 뭐 이제 전도사, 여러 가지 뭐 때로는 뭐 성가대, 뭐 반주자, 뭐 교사,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직임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은 많은 직들이 바로 이제 형식 논리로 보면 목사와 장로와 이제 안수집사가 항존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의미, 또 영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한다고 한다면, 모든 성도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 모든 성도가 항존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형식의 논리상 나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어, 예수님께서 제자를 훈련시켜서 이 보내는 말씀 가운데서 나는 제외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모두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교훈 중에서 오늘 첫머리에 너희 전대는 뭐예요? 이렇게 옛날에는 돈주머니죠. 돈주머니에서 지금으로 치면 이게 지갑이나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식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제 전도로 나갈 때, 사역을 하러 나갈 때에 돈 한 푼도 갖고 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돼. 돈 한 푼도 빈 전대를 갖고 가라, 뭐 이러니. 보니까 전대는 가졌을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빈 지갑을 갖고 가라, 이런 얘기가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대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설명한다면, 정말로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가라, 그런 말일까요? 그건 아마 안 될. 옛날 이제 농경사회 때는 걸어다니면서 때론 급하면 뛰어가고 아니면 걸어다니면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산업시대에는 이제 하다못해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장로고 인품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나 인품이 훌륭한 목사니까 이 기차 공짜로 태워주세요, 어린 반푸도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이 이 돈을 한 푼도 갖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걸라, 그런 말입니다.
이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한 발은 이제 교회에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 내 모든 것을 걸라. 그러니 모든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경험칙으로 우리 스스로에게든지 아니면 이웃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한 10분의 1 정도 교회에 발을 걸치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한 10분의 5 정도 걸치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10분의 8할 정도 걸치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100%를 다 신앙에 걸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 있잖아요. 남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스스로 생각해 봐도 나는 지금 어느 정도 걸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마 뜨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일들을 다 앞장서서 하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필요한 일들은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 다섯 번째 미루거나 안 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걸어야 된다. 어느 정도냐? 99% 걸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100% 다 걸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이라고 한다면 100% 다 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각오를 하라. 그런 의미, 오늘 이 말씀. 적절한 그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보통 군대에 가지 않습니까? 군대를 가게 되면 대부분 처음에 훈련소를 갑니다. 훈련소 들어간 날 첫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경험이 있을 텐데 첫날 들어가면 사제 옷을 벗겨냅니다. 밖에서 입고 간 아무리 좋은 옷이라고 하더라도 옷 다 벗겨. 겉옷만 벗기느냐 속옷도 다 벗깁니다. 신발도 다 벗깁니다. 뭐 다 벗깁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지급한 옷을 지급합니다. 그것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시대가 좋아서 군대도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옛날 우리가 군대 갔을 때는 워카 같은 것이 발에 안 맞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발에 맞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잘 못 걸리면 워카가 발에 안 맞아요. 또 훈련소에는 훈련하라고 그러는데 잘 안 맞아요. 옷도 사이즈가 제대로 안 맞아요. 우리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지금은 뭐 이제 이런 뭐 재단사들이 탁탁탁 맞춰서 하는 것처럼 멋있게 해주지만 옛날에 그래서 그때 말이 옷이 맞지 않으면 몸을 옷에다 맞춰라. 또 워카가 맞지 않으면 발을 워카에 맞춰라. 그러니까 맞는 그 신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군대 가게 되면 옷만 갈아입거나 이 구두나 이런 걸 갈아입는 게 아니라 갖고 간 소지품을 다 꺼내오라고. 그럼 이제 그 장병이라고 훈련소 가면 장병이라고 하는데 장병들이 꺼내놓는 물건들은 별별 게 다 있어요. 뭐 별별. 어떤 사람은 뭐 몸이 아파가지고 지어놓은 그 처방된 약도 들고 오고 뭐 어떤 사람은 손이 튼다고 뭐 이렇게 크림도 가져오고 뭐 별별 거 뭐 어떤 사람은 손톱깎이도 가져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꼭 이제 안 입고 가져온 것들이 돈을 가지고 옵니다. 저하고 군대를 같이 갔던 갈 때 집안에 이제 형님뻘 된 그 형하고 같이 갔는데 그 형은 군대 가기 전에 은행에서 있어요. 은행에. 그때 당시에도 어려운 시절에 은행에 다니니까 돈이 좀 있다 보니까 상당히 큰 돈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꺼내놓으면 다 이제 집으로 이렇게 돌려보내거나 이렇게 하니까 그걸 감추려고 그 돈을 절반을 저한테 절반을 이거 감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지금 이제 기억이 희미합니다만 어떻게 감췄는지 하여간 그거 감추느라고 애를 먹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나 구두나 또 돈이나 이 모든 것들 다 내놓으면 다 이렇게 박싱을 해가지고 고향의 부모님한테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은 그 짐이 오면 아이고 또 우리 아들 본 것처럼 눈물 흘리고 그런 일이 옛날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죠. 바로 그것이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갖지 말라. 그것과 그걸 아주 설명하는 좋은 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 말라. 이 말씀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군대 가면 이 배낭도 이제 훈련하면 배낭도 필요하고 뭐 신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때로는 지팡이도 필요하고 때로는 뭐 총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것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에 대한 해답은 그 말씀 뒤에 끝자락에 이제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 바로 이제 무슨 말입니까? 군대에서 다 지급하겠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 지급할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가. 하나님이 다 지급할 거야. 군대 간 사람들은 물론 자기 집을 지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국가와 국민들을 지키려 가기 때문에 국가는 그 군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뜻으로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안 먹일 것 같아? 그런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있는 말씀은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지하들 그렇게 갖고 가지 말라. 다 책임질 테니까 갖고 가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군대가 군인들을 모아놓고 필요한 물품들을 너희들이 조달해 써라. 군대에 입대할 때 남대문 시장에 가서 총 한 자루씩 사갖고 들어오고 좀 큰 무기가 필요한 사람은 더 큰 그 시장에 가서 탱크도 한 대씩 사가지고 들어오고 그런 군대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내보내면서 너희들이 소총 사가지고 들어와. 그러지 않는다. 그 말 예수님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책임질게. 그런 얘기입니다. 군대 가면 이런 물품들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정신도 바꾸라고 그럽니다. 정신. 사제 정신을 싹 빼놔라. 사제 정신. 그래서 보통 요즘은 그 훈련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제가 군대 갔을 때는 한 달간을 이제 그 기초 교육을 받고 나중에 후반기 교육이라 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훈련을 4주인가 더 받고 이렇게 해야 이제 군인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는 게 뭐냐? 기고 달리고 총 쏘고 이런 것도 하지만 정신을 바꿔요. 정신을. 머릿속에서 사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뭐 군인의 길 뭐 이런 뭐 외고 뭐 외우고 뭐 외울 것이 꽤 많은지 몰라요. 군대 가게 되면 군대 간 사람은 집안 걱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 군대 올 때 오직 많은 일들이 없겠어요. 때로는 뭐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서 뭐 아프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걱정거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거 다 잊어야 됩니다. 심지어 많은 그 젊은 청년들이다 보니까 군대 올 때 연애를 하다 옵니다. 그거 다 잊으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제대해서 그때 회복해서 연애를 하든 사랑을 하든 군대 있는 동안은 잊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오냐? 탈영을 합니다. 탈영. 저도 군대 생활할 때 같은 그 훈련을 받는 사람 그 동료 가운데서 탈영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나중에 탈영을 해가지고 잡혀온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훈련 받는 곳이 이렇게 그 자기 멀찌감치 보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자기 집이 보이니까 그 자기 집에 고생하는 어머니 또 보고 싶어가지고 자기도 순간적으로 거기가 밖에 가서 그 화생방이라고 이거 훈련 받는 밖에 되는 동안에 그 사이에 톡해가지고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잡혀왔더라.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집이 너무 생각이 나. 이 정신을 못 바꾸면 탈영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것도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요.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그 생각에 잠겨 있으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탈영을 하게 된다. 뭐 탈영이라는 그런 표현이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은 내용상은 그렇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삼천포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완전히 탈색. 과거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예수 믿는 자로 탈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탈영병과 같은 그런 짓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 있는 10장 37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닌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주 그 군대하고 이렇게 아주 설명이 좀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대책 없이 가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다 공급하겠다. 나를 믿어라, 그런 얘기.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덴마크에 처음 올 때가 생각이 났어요. 용기 있게 죽으면 죽으라 그렇게 덴마크에 왔지만 너무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덴마크가 어떤 나라인 줄 알았더라면 아마 안 왔을 거예요. 저를 이 덴마크까지 안내한 분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저를 이쪽으로 이제 덴마크에 대한 사정을 얘기할 때만 해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저한테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를 해서, 제가 사실 덴마크 올 때 그 믿는 믿음이 뭐 강해서 그렇게 강했다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집사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또 저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 집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돈이 없이 올 줄은 몰랐던 거 봐.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게 돈이 없이 올 것이라고 그 양반이 상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에 왔더니 제일 처음에 은행을 알려주면서 은행에다 가서 가지고 온 돈을 예치해라. 그리고 같이 이제 손잡고 가서 그 은행도 알려주고 어떻게 구자도 열고 근데 그분이 제가 가지고 온 돈이 별로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굉장히 실망한. 그때 여기 계셨던 그 집사님 한 분도 저를 보고 한심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가족을 데리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느냐고. 여기가 어지간해야지 힘을 합쳐서 교회를 해보자든지 뭐 이렇게 버텨보자 이러지, 여기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오셨느냐고. 제가 한국에서 올 때도 무슨 선교 후원 이런 거 일절 없이 왔어요. 뭐 일절 없다고는 보긴 하지만 전혀 의미 없는 뭐 그 정도.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한시바삐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야 아이들이나 사모님이 덜 고생을 하시지 여기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여기에 데리고 온 분이 제가 여기 덴마크 온 지 한 2달 채 안 됐는데 한국을 한번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후원을 좀 받아오라. 근데 갔다가 또 빈손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불같이 화를 내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기 1월 달에 왔는데 6월 달 그러니까 다 5개월 만에 교회를 창립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반대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참 뭐라고 얘기할까요? 무모한 그런 도전을 했죠. 비자도 받지 않고 무비자 상태로 교회를 창립을 했어요. 얼마나 옆에서 보면 한심했겠어요. 비자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모르지 않을 것이다. 비자가 없이 여기서 교회를 창립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교회를 창립한다고 할 때 사실상 교통비도 별로 없고 거기가 여기도 아니고 좀 거리가 한 30km 떨어진 그 시 외곽이었는데 코펜하겐 시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려면 우리 가족이 네 명이라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교통비도 그렇게 많지 않던 그런 시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뜻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창립하려고 여기저기 이제 이 편지도 해서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안내문도 돌려야 되겠는데 뭐 이것저것 손에 쥐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에서 올 때 그 이게 만들어 놓은 그 선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선교회 그 동기들한테 급하게 SOS를 치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기 중에 한 사람이 그 임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 제 전화 받자마자 선교사님한테 보내라고 누가 돈을 50만 원을 맡겨놨어요. 우리 선교에다가. 그래서 제가 누가 그걸 맡겼어? 그 얘기도 꺼내기 전에 그 당장 그것 좀 보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돈을 누가 보냈냐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신학교로서는 제일 큰 신학교를 이룬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이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 양반하고 저하고 친한 사이도 아니고 신학교 다닐 때 그 양반하고 좀 싸웠던 전력이 있는데 그걸 그 양반이 기억을 하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 때문에 선교사가 된 분이 한 분 계신데 필리핀으로 간 박준석 선교사라고 있었는데 그 양반하고 저하고 100만 원을 맡기면서 필리핀하고 덴마크에 100만 원, 50만 원씩 보내라. 그 50만 원 가지고 교회 창립했어요. 그걸 가지고 안내문도 돌리고 그날 또 이렇게 손님들 왔다고 이때 좀 입 좀 다실 거 이런 것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후에 세월 지난 후에 제가 수년 전에 제가 속해 있는 그 교단의 세계 선교사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세계 선교 기독교 선교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 그 해인데 이스라엘에서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제 책임하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갖고 이만약시에서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한 100 몇십 명이 선교 대회를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좀 후원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얼마가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겁도 없이 1억만 해 주십시오. 1억만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맡겨놓은 것처럼. 근데 그 목사님이 전혀 토를 안 달고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같이 갔던 이제 부회장, 총무 이런 데들 같이 갔었는데 같이 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오 목사를 어떻게 알고 그 즉석에서 1억을 후원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바로 장종현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 오대환 목사가 아주 강성이야.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덴마크에 와서 사역을 한다고 했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상당히 큰 꿈을 꿔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개혁해야겠다. 그런 그 열정에 불탔습니다.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큰 꿈을 품었어요. 좀 주제넘는 일이지만 우리 한국교회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혼자 안 되면 우리 신학교와 우리 총회를 등에 업고 우리 한국교회를 개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그래서 우리 신학교 안에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신학교 학생이 많아요. 학생이 한 3천여 명 돼요. 주야간에서 뭐 야간에 한 1,500명, 주간에 그래서 주야간 나눠진 학생회를 하나로 규합을 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이제 작은 이 학생회가 두 개가 큰 학생회로 이렇게 합치는 걸 그 설립자가 이 겁을 먹고 그걸 막으려고 그 양반 말을 잘 듣는 그 보직 교수를 앞세워가지고 저를 막으려고 막 애를 많이 써가지고 몰직한 학생으로 제가 몰렸어요. 몰직한 신성한 신학교를 시끄럽게 만드는 아주 몰직한 학생. 제가 그 반대를 무릅쓰고 주야간 학생회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장종인 목사님이 그걸 기억한 거예요. 세월이 20여 년 흐른 뒤에 이 양반이 여러 사람 앞에서 오 목사가 아주 강성이야. 바로 그 말이거든. 어쨌든 그때 좀 이렇게 동네를 시끄럽게 한 그 이유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대회 때 1억이라는 돈을 선뜻 그 자리에서 이 친구한테는 1억 정도는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꼭 저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좀 크게 대시를 이렇게 할 필요는 있어요. 나중에 중간에 깎여가지고 1억이 5천만 원이 됐지만 5천만 원이 어딥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대회를 아주 멋있게 치러낸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걸 다 던지고 걸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그때 여차하면 학교에서 잘려요. 퇴학당했을 거예요. 그때 저하고 다퉜던 그 목사님들이 나중에 아주 저하고 절친한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신학교 갈 때마다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일하는 사람이 그 먹을 걸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절절하게 이렇게 뭐 느끼거나 믿지 못했지만 세월 흐르고 보니까 오늘 제 간증이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결론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좀 장문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발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일부, 우리 생각에 작은 부분만 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걸게 되면,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는 그와 같은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짐하고 약속을 해도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 제자들을 위하여 또 격려하시고 또 제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신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 말고 가라 하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이 귀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필요할 때마다 언제라도 돌아서서 갈 것 같은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목숨 걸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사역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강하고 용기 있는 저희들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더욱더 때가 악하고 온갖 또 크고 작은 그런 유혹이 있는 이때에 또 마지막 때에 참다운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워서 우리가 참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